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매 순간이 실은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뭐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의 결정 따라서 방향이 지어지는 것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광고도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신앙인의 결정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고 실은 영원을 좌우한다. 영원을 좌우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느냐, 세상 썩어 없어질 나라를 건설하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앙인의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원리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결혼 전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또 누구랑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27절에 보면은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자, 이건 결혼한 상황인데 이 아내하고 지금, 아니면 이 남편하고 지금 계속 살까 말까.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매였다는 말은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제 결혼 전 상황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혼을 한 상황. 그런 상황에 또 우리가 이제 일단 뭐 결혼의 어떤 아웃사이드 오브 메리지, 결혼 바깥 형령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32절에 보면요. 이제 결혼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보통 결혼 전에 1년 동안 약혼의 과정을 갖는데, 또 집안끼리의 어떤 약조이기 때문에 이 약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애할 시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39절부터는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사별을 했을 경우, 먼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경우, 사별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혼 가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죠.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거라든지 학교를 선택할 거라든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도 많습니다. 뭐 결혼은 중요한 결정이죠. 직장도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결정도 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또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일이라도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성경적 원리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 이거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새기고 정립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사분들이나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뭐 약을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적용을 할 때 항상 매뉴얼을 보죠. 요새는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스마트폰에 매뉴얼을 넣어서 의사분들이 어떤 약을 쓸 것인가 다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매뉴얼은 성경적 원리와 자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좀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25절을 보시면은, 자, 결혼 전의 상황,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단 말은 어떤 의미죠?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애나버에 사는데 2020년에 여름에 내가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거는 성경이 안 나오죠.
또 성경이 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너에게 말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뭐 작은 영역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결혼에 대한 원리, 그다음에 결정에 대한 원리 이게 다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서 바울이 뭐라 그런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자, 이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세를 갖는 내가 의견을 말하는, 이거는 자기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내가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한 그 충성된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은 뭐죠?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세 가지를 저는 적용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가 원리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통독도 하셔야 되고 수요 성경 공부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진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에 90분 투자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고 10년 20년 넘어가면요, 성경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도 신학교 나와도 계속 공부하는데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통독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까 말까 이런 부분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는 응답이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원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 혼자 결정하지 않죠. 카운슬이라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뽑은 대표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하시면은 우리들은 구체적인 부분은 성경에 안 나오죠. 내가 뭐 내년에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건 안 나오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은 바울처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대부분은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요, 여기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은 다 구체적인 결혼 전이나 후나 이런 거죠. 그런데 29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그때는 실은 이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즉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결정이 영원으로 갈 결정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돈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를 가겠습니까? 돈 좀 덜 받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 합당한 회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면 돈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성을 생각한다면은 물질보다 영원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한 상황이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가정을 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세상이 힘들면 울잖아요. 근데 영혼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실패해도 그건 영원한 실패가 아니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세상에서 내가 막 승진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혹시 방해가 된다면은, 또 이것이 내가 너무 기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혹시 누가 된다면은 나 이거 승진되는 거 이게 진짜 기쁜 게 아니다.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삶의 모든 자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뭐 여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한 자도 없는 자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궁극적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환란도 있고 종말의 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가정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33절 보시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가정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우상주의.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물질은 필요하죠. 도구가 돼야 되지 우상이 되면 안 되듯이 가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우상이 되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거나 하나님 나라처럼 돼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가정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일반 원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 그건 각자에게 다른 소명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소명, 어떤 사람은 독신의 소명.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28절에도 보면은 여기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 그러나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소명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 이것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그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의 일반 원리를 자, 성경 전체 원리와 기도와 공동체의 그런 기도와 서로 격려와 나눔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앙 공동체하고 나누면요. 진심을 얘기해 줍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 상황과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면서 우리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루에 우리는 한 800번 정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기도회 마치고 내가 오늘 5분 기도할 것인가 10분 기도할 그것도 중간에 갈등이 있겠죠. 또 기도 마친 다음에 내가 운동 먼저 할 것인가 또 잠을 잘 것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800번 정도 일반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는 중요한 결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상황은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른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800번을 머리 아프게 그렇게 다 생각합니까? 실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매 순간 그런 결정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바른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사시면은 그러면은 실은 그 삶 때문에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보고 또 바른 길을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800번의 결정을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 어떻게 하면 결정하면 될까요? 제가 이걸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소 중에서도 젖소가 물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우유를 낸다고 하죠. 근데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오늘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면요,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소가 정말 젖을 토해내듯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800번의 결정을 하나님 뜻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의 열매.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요. 제가 한번 얘기할 때 내 안에 지금 이것이 있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있는지, 희락, 기쁨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양선, 선을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한지, 그리고 절제한지. 자, 여러분 없으면은 나가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주의 뜻 따라, 성령 뜻 따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원한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평생 매일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기도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오늘도 모든 일을 할 때 이치에, 즉 하나님 나라 원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나의 삶의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결정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 나라 결정, 하나님 나라의 결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19이 조금 주춤하다가 또 미국도 한국도 다시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각자가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분을 서로 협조함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올바른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